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롱텀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올 한 해 우리 주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롱텀 비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민수기 33장과 여호수아 23장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옆구리, 다시 말하면 허리를 괴롭힌다는 의미니까 끊임없는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허리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큰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올무가 돼서 고통을 가중시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이집트도 그렇고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랬지만 가나안에도 신이 많았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가나안 신은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유명한 것은 대략 12개의 신들이 있었는데요.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세북, 몰렉, 그모스, 다곤, 못, 얌,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들은 고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인데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 사이입니다. 폭풍의 신인 바알이 바다의 신인 얌과 전쟁을 펼치게 될 때 아스타롯이 도와줘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가나안 정착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많은 신들 가운데 제일 먼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경사회의, 가나안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사회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대등한 신적인 레벨에서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의 풍요에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은 올무였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달아놓은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미끼에 눈이 어두워서 주의하지 않고 미끼로 달려들다가 덫에 걸리고 마는 신새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서 돈에 눈이 멀어 돈이 행복과 유익을 가져줄 거라 믿고 그리로 힘차게 달려들었지만 거기엔 참 행복이 없고 오히려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화된, 캐나나이즈드 된, 가나안 사람의 동화된, 가나안화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7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 살아있는 자 잘 섬겼다고 돼 있는데, 자 10절에 오면 달라지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도 알지 못하고. 아멘. 예.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둔 것이 화근이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긴 하지만 그 이후에 망가지기 시작한 또 다른 근본적인 오늘 본문의 이유는 쉽게 말하면 교육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광야를 걸었고 만나를 먹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그런 일들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예전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사사기 저자가 지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existence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기적들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들은 부모들로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시대와 역사야 늘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종살이 시절이 있는가 하면 광야 시절이 있고 또 가나안 시절이 있고 시대와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시대에 따라서 정치, 교육, 문화 등등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의 흐름과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신앙이겠죠. 우리 때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다음 세대와 미래에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한 세대만을 위해 일하시진 않죠. 하나님의 언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나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올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일,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진정한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내다볼 줄 아는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월에 2010년 2월에 우리 교회가 뉴저지 초대교회로부터 분립돼서 뉴프런티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품었던 비전 2020에 대해서 2020년을 한 해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지난 수개월 동안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킹덤 프로페셔널 센터, 넥스트 제너레이션 처치, 글로컬 처치, 미셔널 처치 이 네 가지가 지난 9년간의 비전 2020의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겨자시험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비전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성도들의 많은 턴오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온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수적인 성장이 많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다음 세대 양육과 선교에 집중하면서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12년이 되면서 그동안 교회를 섬겼던 초창기 멤버들은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 대학생,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한국과 미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비자 문제, 결혼, 이직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뉴욕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0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비전 2020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변화가 많은 이곳 맨하튼에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중에는 학교를 하고 주말에 교회를 하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헌금이라고 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1불씩 헌금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처럼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는 예수님의 천국 비전을 함께 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과 또 지금까지 남아서 섬기시는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꿈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도 주위 어떤 교회들보다도 튼튼하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 동안 맨하튼의 이 부동산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가 모은 교회 재정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교육할 만한 공간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겠다고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리를 해서 빚을 낸다거나 또 제가 여러분을 온유하게 푸시한다거나 건축을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기존 교회들처럼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우리의 더 드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원했던 것도 사실 좀 더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에 목매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었을 때의 꿈은 기존 교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생기고 안정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건물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 혹은 웨이시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개인도 그러하듯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장소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주위 선배 목사님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순장님들, 청년 리더들과 소통해 가면서 비전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누었고 모두가 뜻을 같이 해줘서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과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온 교회 재정을 어떻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두고 정말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혹시라도 제 개인의 야망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안식월을 비롯해서 많은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도 생각해 보고 적어도 교회 리더들은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품을 만한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개인이나 조직이 비전을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책상에서 나오는 작업은 아니죠. 현장에서 점점 더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 가을 정책당회에서 했던 작업은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가 쇼핑몰에 가면 지도에 있는 You are here라는 위치가 찍혀 있듯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떤 존재로 빚어오셨는가? 우리가 조용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현 주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빚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뉴프론티어 교회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돕는 한인 디아스포라 중심의 장로교회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사실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약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적어본 것이죠. 한 문장 한 문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우리 교회 신학적인 컬러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나 개혁주의라는 말을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 처음 들어볼 확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용어는 워낙 정의가 다양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최강권이 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난감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현재 기독교 역사학자로 최고의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마크 노 교수님의 복음주의의 특징에 대한 묘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크 노 교수님은 이 복음주의를 초자연적 중생의 필요를 강조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하며 선교와 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를 촉진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복음주의를 이 교수님은 설명합니다. 이 복음주의에는 교단으로 디나미네이션으로 따진다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성공회 등등의 여러 교단이 복음주의권 교회에 속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라는 단어가 물론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시작된 말이긴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의 흐름이었던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에 대항해서 신학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신학의 한 흐름이다, 개신교의 중심을 이룬 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1973년도 유명한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그리고 세계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주의권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합의를 이룬 로잔 카버넌트, 로잔 선언문의 로잔 언약에 동의하는 교회들이 복음주의권 교회다 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잔 선언문, 로잔 언약이 어떤 건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다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또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개혁주의는 복음주의라는 그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좀 더 좁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기초는 역시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기초는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대심을 강조하고 신앙 고백의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 체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대심,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주되심, 하나님의 언약이신데 주 되신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카버넌트,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다. 그죠? 그 이제 구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Lord가 되시, Jesus is my Lord and Savior라고 할 때 Lordship,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개념, 그리고 다스리는 것에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다스리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다.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그의 통치와 주권과 임재,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더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의 전통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또 이 요리문답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누군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컬러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 신학적으로 또 조직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장로교회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존 켈빈, 개혁주의자는 존 켈빈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리폼 디올로지, 개혁주의고, 교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대의정치 시스템으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를 세우고, 그래서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부릅니다. 회중교회나 이런 또 다른 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이죠. 장로교에서는 이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티칭 엘더라고 부르고,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룰링 엘더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구별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티칭 엘더인 저와 세 분의 룰링 엘더이신 세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당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회 전에 교인 투표를 통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셨죠. 또한 이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데모그래피적인 면에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젊은이 중심의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국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한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 온 소위 1.5세이거나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유학 온 이민 1세, 혹은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들로서 한국을 떠나온 디아스포라 한인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맨하튼에 거주하는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IM 플러스 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플러스 사역을 했었고, 지금도 영어 순이 있고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 외국인들에게 리치아웃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여전히 한인 디아스포라가 대부분의 성도 구성원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정공동체, 청년부, 대학부, 주일학교 부서들을 통해서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다음 세대들을 순과 목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시간에 식사를 제공해 왔고, 또 PS11에서 우리 이곳에서 교실을 빌려서 주일학교도 하고 그런 순모임을 했었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교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가 콜럼버스 서클 쪽에 있는 PS191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PS11과 PS191 두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멀티 캠퍼스 체제로
교회가 1년여 동안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PS191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서 그 공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지금의 17가 랩스쿨에서 주일학교 교육과 순모임 그리고 한국 학교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수고해 주신 여러 리더들과 또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현주소,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정체성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FC 정체성 같이 하면 제가 NFC 정체성 한번 읽어주세요. NFC 정체성 프론티어 교회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쿡 찔러서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불시에 찌를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외우고 있어요. 자, 누군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대답은 될 것 같고,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진담과 함께 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청년들 그래 그나마 좀 웃네요. 일부 때는 너무 경직되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꿈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이러합니다. 뉴프론티어 교회 비전은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양육과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 중심의 예배 공동체와 교회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좀 길더라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전 선언문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교회 슬로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 이것이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로 3대 비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C 3대 비전,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멀티 사이트 앤 처치 플랜팅, 세 번째는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동체 및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인 뉴욕과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Education, Multi-Site and Church Planting, Missional Life, 이것이 3대 비전입니다. 자, 새로운 이 비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지금까지 건물 구입을 위해서 재정을 아끼는 측면이 많았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적인 투자와 더불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건물이 필요할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맨하튼과 뉴저지에서 성도들이 없는 미국 교회 건물이 한국 교회의 일부에 넘어간 사례들이 가까운 곳에서 3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도 있으면 참 좋겠고,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무리하게 빚을 내고 건물을 구입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랬듯이 건물 대신 사람에게 더 투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보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치고
500만 불의 그 에셋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돈이죠. 아마 이 근처에서도 가장 그 에셋이 많은 걸 겁니다. 건물 그런 걸 빼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셨지만 우리가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면서 교회 본질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곳저곳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옮겨 다니는 환경적인 불편함은 어쩌면 광야교회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맨하튼이라는 화려한 빌딩 숲 속에서 번듯한 건물 하나 없는 교회는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번듯하고 화려한 건물은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겠죠. 교회의 힘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감으로써 이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드림 투게더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로 불리기엔 애매한, 분명히 얼굴은 다음 세대인데 나이는 이제 기성세대인, 여기서도 별로 웃질 않네요. 얼굴도 기성세대, 마음도 기성세대인 이런 저 같은 사람들,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 다음 세대 서포터로서 기성세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선물이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학, 청년들에게 유산으로 잘 이어져서 우리가 사는 뉴욕 메트로 지역과 전 세계로 흩어질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꿈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꾸고 싶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위기 시대를 우리는 거의 한 5년, 10년 전부터 맞이했고 그 어둠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욱 세상의 악과 유혹이 많은 바알 전성 시대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아마도 훨씬 지금보다도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첫째 딸 사랑이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학교 생활 얘기하다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아이가 자기밖에 없다고, 아무도 점심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반에는 한국 애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한국 애들도 꽤 있었고 미국 애들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지만 아무튼 기도하는 20명 중에 기도하는 아이가 1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70% 이상이 영아부와 유아부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입니다. 한국의 대학생은 3%만 교회 다닙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속화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인생의 참 행복이 돈과 세상적인 가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성세대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양육과 선교, 교회 개척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90% 영향을 주는 것이죠. 대학 청년 같은 경우는 2, 3년 주기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국이나 타주로 떠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이곳에 스테이하는 2, 3년 기간 동안만이라도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육아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체력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조직이 무너져 내릴 때 핑계들은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